내면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아이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조금 까졌어요. 예, 피가 조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무릎이 아프다고 또 피가 나온다고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자, 또 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이 어른도 걸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예, 무릎이 많이 까졌어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무릎이 이렇게 까져도 또 피가 철철 나와도 이 어른은 울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이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어린아이는 조금만 까지고 피가 조금 나왔는데도 울고, 또 어른은 많이 까지고 또 피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울지 않죠? 자, 또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주 그냥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런 거 같다가 뭘 힘들다고 그래?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어떤 사람과 그의 친구 차이점이 뭘까요? 왜 한 사람은 힘들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그거 갖다 힘드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차이는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예, 차이는 바로 내면, 그 내면의 힘에 있었던 것이죠. 어린 아이와 어른의 상황은 같습니다. 똑같이 넘어졌습니다. 똑같이 까졌고 똑같이 이렇게 피가 나왔죠. 오히려 어른이 더 많이 까지고 더 많이 피가 나왔죠. 자, 그러나 어린 아이는 그 넘어지고 까지고 피가 나온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힘이 약한 거죠. 그런데 이 어른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이 강했던 거예요. 상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울고 울지 않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었던 거죠. 자, 또 어떤 사람과 그의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길 내면의 힘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은 그 상황을, 자기에게 다가온 그 상황을 이길 힘이 그 안에 없었죠.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야, 뭐 그런 것 같다 그래 라고 하면서 그 내면에 힘이 있었던 거죠. 그 이길 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에 대한 그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상황을 이길, 내게 다가온 그 상황을 이길 그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강하면 상황과 환경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만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상황이 어떻게 좋아져야 되고 환경이 어떻게 좋아져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영성 신학자이고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와 불안, 그리고 불만족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네 가지 상태를 공허함, 고통, 분주함, 나약함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걸까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는지 주일 예배 때 얘기했는지 아무튼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땅의 흙 그리고 생기, 이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땅의 흙은 이거를 그 원어적으로 보면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만으로 보면 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것만 보면 사람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 코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생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그 코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먼지 덩어리로 만들어진, 티끌 덩어리로 만들어진 그 몸에 생기, 하나님이 내재되어질 때 그때 바로 생명이 되니라.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먼지 덩어리, 아무런 가치 없는 연약한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할 때 사람은 완전하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완전한 사람이었던 그 최초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었고 또 하와였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때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자기 몸이 벌거벗은 몸인 것을 깨달았대요. 자, 이게 뭔 뜻일까요? 자, 이는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몸, 아무 존재, 어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라고 하는, 나는 벌거벗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공허함,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공허함.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해요? 가리려고 해요.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갖고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그 공허함, 자기 자신의 그 무가치함,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가리려고 해요. 어떻게? 화장으로 가리려고 해요. 성형으로 가리려고 해요. 화려한 옷으로 가리려고 해요. 명품백으로, 돈으로, 그리고 멋진 자동차로, 자신의 그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가리려고 포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한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공허함.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공허함 속에서 자신을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 또 두 번째 나타난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두 번째 나타난 상태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나타난 두 번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나타난 상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수고해야지만 이제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이후로 어떻게 해요?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아가요. 그거 해결하려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고 또 분주함 속에 살아가요. 바빠서. 왜 바빠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만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주함의 상태, 고통, 고난의 상태, 그리고 두려움의 상태, 공허함의 상태, 이 모든 상태가 뭐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게 사람은 먼지 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상태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뭐만 남아요? 가치 없는 먼지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두려움의 상태야, 공허함의 상태, 고통 고난의 상태, 그리고 분주함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맞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먼지덩어리로서 아무런 가치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바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벗었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벗었어도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내면에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힘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고통, 고난, 분주함도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내면에 힘이 있으니까. 그 내면의 힘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상관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평안했던 거예요. 이길 힘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공허함의 문제, 자꾸만 가리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고 화려해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하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아가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불안과 염려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분주함의 문제,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면의 힘, 바로 하나님을 다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분주함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함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고 해도 더 이상 내면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것으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바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자,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하신 거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불완전한 사람이 그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강건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이 아까 말하면 어떤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상.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연약한 것들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지금 예수님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줘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우리로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본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본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강건해지잖아요. 그죠? 염려가 떠나가잖아요. 걱정이 떠나가잖아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해보셨죠? 그리고 육신의 그 연약함도 고침받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를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역사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질병이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두려움과 공허함이 사라지는 체험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런 자에게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은혜들은 맛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럴 때에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은혜이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은 영원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공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고난과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서 완성된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 정말 지금 우리 다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내 안에, 이 먼지 덩어리 안에, 이 티끌 덩어리 안에 항상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역사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내면의 힘, 바로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힘듦과 어려움과 공허함과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 공허함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정말 주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여서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 흙덩어리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평안을 얻고 또 나아가고, 다시 평안을 얻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